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언과 성취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요.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멸시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으로 낸 말씀이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한 말씀, 이러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대마다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이 받아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그러한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낸 말씀이라면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언에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는 예언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예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언을 대할 때 요구되어지는 게 뭘까요? 분별입니다. 그러겠죠. 멸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는 예언인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분별해야 할까?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왜 분별해야 합니까? 예언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되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폐하여지는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예언인지라 예언은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살피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의 진리가 흘러가잖아요. 내 삶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내 심령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돼야 되고 내 행동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분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성취. 에레미야 28장 9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이유가 있지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한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선지자로다라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예언 그리고 성취에 이르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써 있는데 왜 이것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한 분 하나님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언일까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너는 나오라.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에서, 즉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갔을까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 보았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지라 잘 알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바다고, 남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고, 북쪽으로 가면 매우 험악한 산지가 나와요.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서쪽이에요. 그 서쪽으로 이동해서 가다 보면 이제 그 길을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여러분 12장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는 그 땅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동하다가 만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지역을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그 명령을 쫓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일이겠지요. 그 예언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보는 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이름이 창대해진다. 유명해진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됨이 존경과 흠모와 사랑을 동반한 그 이름이 되겠다는 거예요. 창대한다. 그럴 수 있는 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나로, 이름이 창대해지는 나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이 흠모할 수 있는, 어쩌면 세상을 향한 복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교재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3절이죠. 오늘 3절은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복은 따라오는 거니까요. 3절이 뭔가 싶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설명하시는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 그래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들이겠죠. 그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에요. 구약.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됐으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그러면 요한까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이 요한까지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요한까지라는 의미는요,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한까지다라는 말은 요한의 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돼요? 침노를 당한다고 하죠.
천국에 관한 성취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은 천국에 대한 예언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게 구약인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요한의 때부터요. 그러면 요한이 예언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요한이 예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이 부분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제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성취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에 따르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 믿음에 따른 구원이 그러면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이 복음에 따르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에 따르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가려운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의 때로부터라고 하시죠. 이제 성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천국, 복음에 따르는 천국,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실 때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해요. 천국 백성을 사도 바울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왜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단순히 한 개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 그 천국 백성됨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서 좀 보고자 합니다.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따랐지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볼 수 있어요. 예,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이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막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 모습하고 똑같은데 왜 나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자기 이름이 창대해진다고 하는 이것은 좀 둘째로 놓고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돼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돼요. 첫 번째 모습은 그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5개 연합체된 나라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롯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는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 이 말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편이라. 이런 말씀을 1절에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 후계자로 삼아서,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는 자가 되야겠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전제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내 몸에서 날짜. 이제 저렇게 나하고 핏줄이 아닌 어떤 상속자는 아니구나. 핏줄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가 86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10년 뒤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8,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 몸 핏줄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라도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부가 한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참 제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해 보았지만, 아브라함은요 정말 많은 부분 흠이 있는 사람이고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것은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말하시면서 천국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할까? 왜 그럴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나 잘못을 볼 때 명백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 아브라함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요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는다는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바로바로 고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하갈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 상속자요 후계자다. 아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원한 건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대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는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다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 환경, 이 모든 부분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한 줄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감정을 나타냈어요.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되어질 일에 대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보고라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 인생 속에 나타난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의라는 말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 나타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이름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것만이 아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아브라함, 너는 네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네 이름이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만 받아들여진 예언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나라일 거야. 그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신다는 거야. 높아지신다는 거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알았는가를 소개해 주지 않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증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의 구원자를 즐거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고 하죠. 어디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의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죠. 어디에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즐거움, 아브라함의 이 기쁨, 예언에 대하여서 즐거워하고 그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소소하게 자기 인생 속에 누린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야, 참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예언인 거죠. 우리는 그 예언을 즐거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다 어서 오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요. 믿음의 그 말씀에서 믿음의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위치는요,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믿지요.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서 믿음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우리일 수 있어야겠다는 거지요. 그 성취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에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기말고사 보죠? 죄송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기말고사 볼 때 학교에서 딱 한 번만 기말고사 봅니까? 중간고사라는 게 있어요. 중간고사만 봅니까? 쪽지 시험이라는 것도 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는요,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에요. 그죠? 야, 시험이 있어.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이 있다. 근데 학생이 그것을 알고 공부하면 좋은데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말고사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중간고사를 한 번 더 보는 거. 공부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월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역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요. 또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 죄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소망하는 것이, 그 소망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른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게 하소서.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흔들리는 종을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종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랑, 성령의 사랑, 말씀의 사랑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다루시는 큰 역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을 받들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기뻐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 말씀 더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하며 함께 할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며 세워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11조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주정헌금을 드리셨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제가 드리고 황윤종 심재분 장로님 가정 또 범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승환, 이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시고 신진영 목사님 예물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현호 집사님 예물 드리시고 김정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담긴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기에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이 예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헤아려 주실 때에 각 사람의 소망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몸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있고 요구되는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할 줄 아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큰 문, 넓은 길로 달려갈 그때에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보고 따를 줄 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경영할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청직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종들이 들으며 이 땅을 살고자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한 교회가 지역사회에는 물론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선한 역사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각 사람의 심령을 살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